전재용 선장 혹시 아십니까? 네. 아이고,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는 분이 없어야 설교가 재밌는데. 그리고 피터 누에는 아세요? 예. 방송에 얼마 전에 예, 얼마 전에 나왔어요. 예. 저도 그 방송 보고 눈물 많이 흘리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미담이 아니고 또 다른 복음 이야기더라 하는 걸 저는 봤기 때문에 오늘 이 미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진수,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읽으신 말씀대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게 첫째 계명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선한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던가, 이걸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많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강도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강도 만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고 레위인도 그랬고,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주일은 교회 나와도 평일은 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어디로 향해 가든 때로는 강도를 만나는 그런 불행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분도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자기의 직무를 예루살렘에서 다 끝내고 제사장이 내려가면 이제 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아주 의지적으로 저 사람 도우면 곤란하겠구나 해서 피해서 지나갔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도 그랬고 레위인도 그랬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차이는 아시죠? 제사장은 레위 족속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을 택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나머지 레위인은 그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적으로 보면 둘 다 성직자예요. 근데 그들이 한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자 하지 않았어요. 종교는 우리를 돕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거지, 종교에 몰입해서 한다고 해서 올바른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때 마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먼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근처에 삽니다. 예루살렘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10리, 20리 범위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고향이 어딘지 몰라요. 멀리 저 사마리아 지방인지, 그리고 또 어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용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 그랬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해야 할 모든 일을 넘치게 했어요. 보세요. 불쌍히 여겼고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고, 그리고 싸매줬어요. 붕대 가지고 다니는 여행객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옷을 찢었겠죠. 그리고 싸매주고, 그러고 짐승에 태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어요. 자기는 여행길이 바빠요. 그런데 그 여행길을 잠시 차질이 있어도 미뤄두고 그러고 여관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여관으로 갔고 그리고 돌봐줬다 그랬어요.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많은 차질이 벌어지게 됐고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쏟아 부었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데나리온 둘이 얼마나 되는 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남성이 일한다면 10만 원 전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20만 원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데나리온 둘을 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돌봐 주십시오. 만약에 두 데나리온 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 내가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자, 할 일을 다 했어요. 자기의 책무를 다 했고 그러고 자기 일을 하러 또 떠났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는 뭘 물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이 다른 겁니다. 이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라는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그래도 정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누가 이웃인지 따져서 내게 이웃인 사람만 사랑하고 이웃이 아닌 사람 멀리하고 이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어서 이웃으로 삼고 그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은 계명이 된 겁니다. 자, 이건 누구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의 하나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나타난 예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질문을 몇 개 드립니다. 이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오스카 쉰들러. 잘 아시죠?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 영화가 몇 년 됐더니 효과가 발했네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영화 나왔던 건 아십니까? 흑백 영화로 나왔는데 독일 나치에게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유태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돈을 주고 빼와요. 자기 공장 노동자로 등록시켜서 그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많은 유태인들을 나치의 학살에서 구해줬어요. 그게 이제 유태인들에게 잘 알려져서 그때 생명을 구한 그 유태인들이 오스카 쉰들러를 찾아서 기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랬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자, 이분은 더 모르겠죠? 라울 발렌베리. 자, 이분은 또 대단한 분인데 나치에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태인들을 10만 명을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 가짜 증명서를 마구 발행했어요. 여권도 가짜를 찍어내가지고 유태인들에게 스위스인 신분으로서의 여권을 막 발행했어요. 그거 하면서 돈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리려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수용소에 있는 사람도 가가지고 이 중에 스위스 시민 있으면 손 드십시오 해가지고 유태인들이 눈치 보다가 뭔지 모르니까 막 손들어서 이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빼가고 거기에 수용소에서 한 거 하는데 당신들 스위스를 뭐로 보냐고. 그 당시에는 스위스를 건드리지 않는 게 유럽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위스의 이름으로 통과 이 증명서도 내주고 뭐 해가지고 10만 명 정도를 구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분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소련군이 진주해서 거기서 체포돼서 아무도 모르게 처형된 걸로 이렇게 추정해요.
그러니까 유태인을 살리기 위해서 큰 용기를 발하고 자기 목숨까지 희생했던 그런 분이에요. 역시 유태인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러한 위대한 영웅들로 그렇게 기념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추이네 스기하라, 일본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뭐 한 사람인지? 기념 우표까지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일본서 몽고 지방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외교관으로 이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 또 리투아니아에 또 발령받아 나갔는데 거기에 유태인들이 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왔어요. 그때 이분이 일본을 거쳐서 가는 그런 통관 비자를 내줬어요. 무려 얼마를 내줬냐면 손으로 직접 쓰는 비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의 자세한 인적 사항과 그 가족 포함해서 그 비자 내용을 써주고 그리고 대사관 도장을 찍고 하는데 1200명 가까운 사람에게 이 비자를 내줬어요. 나중에 일본 본부에서 알고 이 사람을 파면했어요. 그래서 그 임지를 떠나면서 기차 안에서까지 써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대사관 도장까지 내주면서 당신들이 써서라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유태인을 한 1200명 해가지고 그 가족까지 한 6000명의 생명을 건져줬어요. 이 당시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편히 듣고 뭐 그게 그런 게 있나 하고 들을지 몰라도 이 당시에는 유태인의 노란 별을 붙이면은 끌려가서 그대로 가스실에 들어가고 이런 때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세계인들이. 그래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대로 살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일했냐 하면은 밤새도록 한 달 넘는 기간을 그렇게 노력해서 유태인들을 건져줬어요. 식사도 안 하고 부인이 먹을 걸 좀 갖다 뒤밀어줘도 먹을 시간 없다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일본은 이 사람을 파면시키고 그러고 그 후의 삶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외판원도 하고 전전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뒤늦게 유태인들이 스기하라를 기념해서 영웅으로 삼으니까 일본 정부에서 또 이 사람 좋은 예다 해서 자기들이 선행을 한 것처럼 또 떠받들어 올리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자, 세 분을 다 잘 모르셨고 그럼 이제 이분은 더 모를 겁니다. 누굽니까? 이분은요 레오나르 라리 선장. 이거 보시면 아십니까? 예,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흥남철수 장면이에요. 이 배가 그렇게 큰 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투함도 아니고 상선이에요. 여기에 탈 수 있는 사람이 60명이에요. 그런데 그 흥남 부두에 공산주의를 피해서 피난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10만 명 이상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철수시켜야 되는데 이 배는 승선 인원 60명이고 이미 20몇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리가 없는데 그러나 이 많은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 군무원이 간청을 했고 라리 선장이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방법은 뭐 있냐면은 싣고 있는 물건들을 내버려야 돼요. 이게 화물선인데 그렇게 해서 싣고 있던 철수하는 군 장비들을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라고는 권총 한정 선장에게 남아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국인들을 태우는데 조건이 당신들도 짐을 버려라요. 그렇게 해서 모든 짐을 다 버리고 저 맨몸으로만 배에 올라타서 14,000명이 탔어요. 그러고 결국 이제 부산항으로 입항하려고 갔다가 거기에 배들이 너무 많이 대고 있기 때문에 못 가고 거제도에 입항해서 거기서 사람을 내려줬습니다. 다행인 것은 한 명도 인명손상이 없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가는 길에 북한에서 또 기뢰를 많이 설치해놔서 가다가 들이받으면 배가 폭파하고 침몰하고 전원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항해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라리 선장이 그 후에 회고록에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확언을 얻어서 운전하고 나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분은 그때 일을 잊지 못하고 너무나 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요. 평생을 거기서 수도승으로서 생을 마감했어요. 87세. 그래서 거기서 얻은 이름이 브라더 마리누스, 새로운 이름을 얻고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면 또 이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전재용 선장, 그리고 피터 누엔, 그리고 이분이 광명 87호 참치잡이 원양어선 선장이었어요. 한번 나가면은 1년 가까이 참치를 잡으면서 배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일본에 참치를 팔고 하는 게 그의 본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피터 누엔입니다. 피터 누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자, 여기 유튜브 동영상을 전재용 선장 이렇게 해서 두들겨 보시면은 여러 개 동영상들이 나와요. 자, 그 중에 우선 짤막한 걸 하나 제가 소개해서 우리 같이 보고 그리고 설교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네, 놀라운 거는 누엔이 전 선장을 만나기 위해서 무척 애썼고 무려 19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해마다 자기가 구출함을 받았던 그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했답니다. 전재용 선장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한 6분 정도 동영상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터 누엔도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강도를 만났습니까? 1975년에 베트남, 자유 베트남이 북쪽에 있는 월맹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했죠. 이게 바로 남베트남 대통령 궁의 정문, 철문이 월맹군의 탱크에 의해서 부서지는 그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자, 그 공산화가 되니까 수많은 베트남, 자유 베트남 국민들이 삶을 찾아서 무작정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얼마가 나갔습니까? 적어도 150만 명의 보트 피플이 생겼어요. 그 중에 생명을 건진 사람은 70여만 명뿐이 안 되고 80여만 명이 바다에서 생명을 잃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 앞에 펼쳐졌던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넘도록 거기에 국민들이 공산화를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탈출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 그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결국 강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강도 만난 사람 피터 누엔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한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했고 또 한 레위인도 그같이 보고서 지나갔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잘 닿질 않아요. 이상하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피해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을 돕고자 안 한다는 거예요. 1985년 11월 14일이었어요. 베트남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무작정 바다로 들어선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 이날만도 이건 분명히 그 사람들이 기억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5척의 배들이 자기들을 지나쳐 갔답니다. 도움을 그렇게 요청을 해도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쳐 갔어요. 이미 베트남 연안에는 근처에는 많은 보트 피플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선장에게 보트 피플을 구조하지 말라고 선박 회사의 명령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자, 그래서 그날도 25척의 배들이 지나쳤는데 마침 전재용 선장의 배가 그 연안을 지나가게 됐어요. 갑판장인가 선장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저 앞에 목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봤대요. 멀리 있는데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그 목선에 실려 있는 것 같고 아마도 베트남 보트 피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장으로서는 이미 회사의 지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나쳐서 가면서 그래도 난민을 그냥 보고 갈 수는 없지 않나 해서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그게 짤막한 시간이었는데 그 선원들이 나중에 회상에서 얘기한 바는 이 잿더리가 담배 꽁초로 차고 넘쳤대요. 선장의 잿더리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담배를 빨아대면서 그렇게 회의를 했는지 그랬고, 한 10분 정도 흘렀다고 기억을 하는데 이 베트남 난민 기억으로는 34분 내지 35분 정도 흘렀다고 그렇게 아주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베트남 난민들은 이제 소망을 버리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기수를 돌려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선한 사마리아라고 표현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재용 선장도 우리가 지금 그 훌륭한 업적을 기리고 하지만은 시작할 때 보면 어떤 면에선 이기적이고 어떤 면에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어요. 자, 10명 정도로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10명 정도는 자기 배 씻고 양식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럼 별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 배를 돌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접근해 보니까 4톤 정도 목선인데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96명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그 4톤에 96명이 탈 수는 없는 건데 그 선원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계단에 아버지가 앉고 어머니가 그 위에 앉고 애를 끌어안고 이런 식으로 몇 겹이 겹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 96명이 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KBS 그 영상의 해설자가 하는 말을 보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 형편은 절대로 구조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더라는 거예요. 바다가 이때 차가웠습니다. 차갑지요. 밤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때 특히 풍랑이 심했대요. 그래서 언제라도 침몰할 수 있고 이 배는 또 엔진이 고장나서 아무래도 자기네 의지로 갈 수가 없는 떠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조해주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영원한 심판 속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신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데 그물망 같은 걸 내려주니까 그걸 붙잡고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오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 3일 동안을 아무 활동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대로 부동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타구니 이런 데가 다 짓무르고, 그리고 소년 하나는 지뢰를 밟았는지 발목이 끊어져 있는데 염증이 몸으로 퍼지고 있었고 다들 엉망이었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런데 아까 장면에 보면 트레이닝들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선원들이 고기 잡을 때 제일 편한 게 트레이닝이래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벌씩 세탁할 수 없으니까 가져갔던 걸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트레이닝 입고 있는 거지, 옷도 없이 여름 베트남은 또 더운 데니까 그런 모습으로 구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같이 일했던 선원이 증거하는 말인데 한 사람은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테라마이신 다 털어서 까가지고 그러고 물하고 버무려가지고 발라주고 먹이고 했더니 나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그런 말씀 나오죠. 이들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돌봐줬어요. 안심시키고 돌봐주고 먹을 걸 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결국 그 배, 그 당시로 옛날로 하면 짐승과 같은 그런 운송수단 아닙니까? 거기에 그들을 다 태우는데, 이분은 이제 그때 구조받은 18살이었던 더트란이라고 하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이분이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도 집안에 그 전재용 선장 사진을 자기 가족 사진 앞에 딱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때 일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베풀었던 그들의 친절과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이분이 증거하는 말은 한국 선원들은 가족과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선실과 침실을 내주었다. 선원 20명이 자는 그 선실, 침실을 다 나와서 여성과 어린아이 데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 내주고 심지어 선장, 선실까지도 노인과 환자를 위해서 내줬어요. 그게 쉬운 겁니까? 여름바다 놀러 간 겁니까? 겨울이에요. 11월 며칠이에요. 10며칠이에요. 추운 바다예요. 그런데 선실 다 내주고 선원들은 밖에 나와서 비가 뿌리고 해도 그 비를 맞고 하면서 열 며칠을 항해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 짐승 자기가 타야 될 나귀에서 내려서 또 환자를 싣고 자기는 걸어서 가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했는데 부산항에 입항했어요. 그래서 부산항에 입항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는 종이 주인의 학대를 못 이겨서 탈출하면 그 종을 다시 주인에게 보내지 말고 그 종이 선택한 곳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신명기 2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때 형편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도 몰랐고 또 국제화도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근거로 해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자, 그래서 부산에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수용소에 가둬놓고 1년 반에 걸쳐서 결국 이 사람들이 뿔뿔이 미국으로 이들을 받아주는 나라로 그래서 캐나다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주로 이 세 개국으로 나뉘어서 추방이 됐어요. 자, 그런데 부산에 오기 전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걸 전 선장이 고백을 해서 알게 된 겁니다. 뭐냐 하면은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 또 통신이 온 거예요. 회사의 방침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보고를 보내니까 안 된다. 데려 들어올 수 없다. 무인도에 내려놔줘라. 그리고 선원들만 돌아와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뭐냐면 빈 드럼통 1년을 항해했으니까 기름을 넣고 갔는데 그 기름 다 쓰고 빈 드럼통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뗏목을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왜요? 그 사람들 다 실어서 뗏목에 실어서 떠내보내고 회사의 명령대로 그렇게 돌아오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원인데 증거하는 말이 파도가 워낙 심하고 또 바다가 그때 차가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 뗏목에 얹혀서 내보내면 99% 죽을 확률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다행스럽게 전 선장이 마음을 바꿨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도 구조를 했는데 내가 어렵다고 앞날이 험악할 것 같아서 이들을 어떻게 바다로 보내는가. 그래서 선원들에게 그만 만들어라 하고 취소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부터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어려움에 굴복해서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던 전 선장이에요. 그러나 돌려먹었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부끄러움이 있고 절대적으로 선하지 못해도 결국 방향을 또 바로잡고 그쪽으로 나가서 그걸 이루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뗏목을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고백했고요. 자, 거기 부산항에 도착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난민 구했다고 칭찬이 쏟아졌습니까? 아니고 수사기관에 붙들려 가서 이번에야 비로소 이전의 동영상엔 그게 다 숨겨져 있었는데 이번 인순이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엄청 맞았어요. 모욕을 주고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결국 회사에서 쉬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선장으로서 경력은 끝나버렸어요. 처음에는 몇 곳에 이력서를 넣고 했지만 한 곳도 오라는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데모 한번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리면요, 그 젊음이 다 구겨지고 말아요. 어디 가도 취직을 못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독재 정권 시대였어요. 자, 이분도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일념에 처음에 10명인 줄 알고 접근했다가 바가지를 쓴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려놔 주라 그럴 때도 이분이 회사에다 통보한 내용을 보니까 못 내려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놓으려고 하면 반란을 일으켜서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이해를 하고 그럼 안전하게 일단 데려와라. 이렇게 돼서 데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치러야 했던 희생은 결국 선장으로서 인생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배를 사가지고 부인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또 빚덩이에 올라앉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뭘 했냐면 멍게를 기르는 그런 양식업에 손을 대서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영화, 선장으로서의 영화는 다 잊었고, 그러고 이제는 인적 교류도 끊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건져준 그 난민들하고도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죠. 왜 그러냐면 크리스마스 때 면회가 허용됐어요. 그런데 몇몇 선원들이 면회를 갔는데 이 선장은 못 갔어요. 연락도 두절됐고, 그러고 하도 매 맞으면서 협박당한 게 그 사람들 만나지 말라 해서 결국 못 만났어요. 그래, 베트남 난민들이 왜 선장님은 안 오셨냐? 그러니까 선원들이 너무나 바빠서 그분은 못 오신다. 그러고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갔던 거예요. 자,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행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뜻을 접지 않고 밀고 나가면 결국 성과가 있고 업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피터 누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원래 신분은 베트남의 군인이었어요. 그러니 거기서 숨기고 있다가 결국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새로운 인생으로 간호사 자격을 땄어요. 그래서 간호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기억 속에는 전재영 선장이 자기를 위해서 했던 일들, 이게 남아있는데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시면서 그런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았고, 그랬으니 너희는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지옥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들이 억울해서 우리가 주님을 뵌 적이 없는데 언제 주님께 그렇게 모질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행위로 심판을 내리고 말아요. 거기에는 기독교 신학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교회 봉사라든지 이게 설 자리가 없어요. 지극히 작고 강도 만난 이웃에게 한 것 안 한 것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갈르시겠다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복음의 진수 중에 하나예요. 자, 이 피터 누에는 그때 전재용 선장이 베풀어줬던 그 은혜가 뇌리 속에 박혔어요. 그 몸속에 박혀가지고 그걸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매우 슬퍼서 슬픈 기색을 보이고 때로 울고 했대요. 배에서 그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근데 이분이 또 그 난민의 대표로서 선장을 계속 만나고 이랬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슬펐습니까?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남겨놓고 자기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니까 울고 슬퍼하고, 저는 우리 아버님이 북한에서 홀로
월남하셔가지고 늘 밤이면 베갯잎을 적시면서 그렇게 우시고 하는 걸 봐서 제가 잘 알아요. 그렇게 슬퍼할 때 선장은 등을 두들겨 주면서 블랙 라벨을 뜯더래요. 양주. 여러분들은 안 드시겠지만 그걸 해서 한 잔 따라서 마시라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또 희망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때로는 신앙적인 그 이론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가 술을 권하면서 했지만 그거 이전에 이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그는 봤던 거예요. 자, 이 피터 누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전 선장을 다시 만나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늘 기도했대요. 그러고 자기가 구출받았던 그 날이 되면 모여서, 가족이 모여서 항상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전재영 선장을 축복하고,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냥 은혜 입었고 또 이렇게 헤어졌으니 또 내 삶을 살고 그러는 게 일반 관례인데 이 피터 누에는 그걸 잊질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노트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전재영 선장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라든지 그때 사진이라든지 사진 하나를 얻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에 대해서 아는가 하고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물어요. 일부러 한국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은 반드시 한국 그로서리를 가요. 가서 한국 사람들 만나면 펼쳐 보이면서 이 사람을 아냐고 그렇게 묻고 했는데